말씀 봉독하실 때 청년부 허선웅 형제께서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신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던지 제가 할 때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목사가 돼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이 두렵고 떨림, 옛날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학생이, 청년이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성경 봉독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목사 돼서 한 것보다 잘했고 저는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위대한 큰 인물들,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를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대 통합 예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신앙의 결과요 열매다 생각을 하시고 많이 우리가 북돋워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이, 할머니 나는 왜 이렇게 바빠요?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3군데나 다녀야 된다고, 너무 바빠요. 그 말은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더 힘든 아이들도 있고요. 중학교 올라가면 그게 뭘 힘들어, 우리 더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아노 학원 다닐 틈도 안 나. 이제 그 중학교 들어가면 우리 너무 힘들어, 너무 바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느라고, 경쟁하고 공부하고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도 중학교 때가 좋았지, 그렇게 말합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우리 때는 대학교 가면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교정에서 들어누워가지고 하늘도 쳐다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수업과 수업 사이에 여러 가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학회를 조직을 하고, 또 스스로 세미나나 심포지엄 같은 것도 만들고 교수님들을 모시고 공부도 좀 해보고, 이런 연구 저런 연구도 했지만 요즘에는 더 고등학생 같아졌어요. 계속 학원을 다녀야 하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스스로 공부하기보다는 너무나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고 취업을 위해서 또 학원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취직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가 편하고 좋았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아갖고 이제 나도 애들 다 키운다. 애들 키우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요. 다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면 좀 편하겠지 그랬더니 갔다가 덥석에 애들을 갖다가 안겨가지고 할매들이 등이 꼬부라질 정도로 힘들어. 남자들은 안 힘듭니까? 이 사회에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 또 경쟁을 하고 이리 눌리고 저리 차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생의 바다다라고, 그것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 건너가면 지고의 영원한 성도의 안식이 없는 영원한 죽음의 바다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인생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보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70년을 살고 강건하면 80년이고, 요즘에는 좀 더 강건해져서 80년이고 강건하면 90을 살더라도 정말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살펴보면 평안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수고와 슬픔을 가져야 하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어떤 때는 인생이 참 지긋지긋하게 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웬만큼 살고 나면 우리 인생이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여기 날아가는 것은 새가 날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관역까지 날아가는, 쏜살같이 날아가는 날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인생이 진짜로 신속하게 화살처럼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온 날들, 때로는 영욕이 있었지만, 때로는 평안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의 바다도 건너왔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정말 이 세상에 쉴 곳이 어디에 있었는지,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쩌면 그 바다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그 가버나움에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권능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그곳 사람들이 그것 보고 회개하고 주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는 그 길을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았지만 주님을 믿고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 사람들 중에 주를 믿게 하심을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들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 곧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구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맛보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고 그것이 눌리고 수고하고 괴롭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 초청에 응함으로 성도의 주님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초청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초청에 응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쉼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좁은 문을 택했고 협착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 이 주님의 초청에 합당한 반응, 태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내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하다, 괜찮다,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께로 갈 수 없고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평안하다 하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이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고생과 파멸의 길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육신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돈 굉장히 많으면 평안할 것 같죠? 돈이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재벌들이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성오패.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성오패. 4시간 자면 성공하고 5시간 하면 실패한다. 그래 재벌들은 4시간씩 잤다. 그것을 보았어요. 한 20년 전에. 근데 요즘에는 삼성사패 이런 말이 나와요. 3시간 자면 성공할 수 있고 4시간 자면 성공하지 못한다. 재벌들 여러분 돈 많으니까 평안하게 먹고 놀고 쉬고 그럴 것 같죠? 잠도 못 자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저는 잠꾸러기입니다. 하루에 5시간 자는 거 잠꾸러기입니다. 그 사람들 볼 때 저렇게 갖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래. 사업하는 사람도 3시간밖에 안 자고 참 피곤하면 잠깐 옷을 취하는 정도인데 차 타고 이동하면서 자는 그런 데 어떻게 그러냐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얼마나 많은 짐과 고통과 자기가 책임을 지고 수고롭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 삶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죠. 많은 권한을 누리는 것이죠. 더 평안하고 쉼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지위가 높고 대통령쯤 되면은 평안할 것 같습니까? 다 내 권위 속에 있으니까? 아니요. 보니까 훨씬 더 고달픈 삶들을 살더라고요. 대통령 되실 때는 얼굴 단장도 하고 다들 모두 다 얼굴이 좀 환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데 대통령 되고 3년만 지나면 푹 썩어갖고 나오시더라고 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원래 부자였는데 그에 따라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 가득 쌓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하라, 평안하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기회가 있습니까? 그가 풍년이 들었을 때에 창고 짓는 수고만 더했지,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부르리니 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평안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짜 평안을 말하는 사람들을 좋다 그래요. 에스겔 13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징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무너질 담을 회치래요. 아름답게 칠해요. 무너질 거예요. 그 회칠은 다른 상징은 무덤이에요. 에스겔 13장 16절에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짜 평강을 찾지 못하고 가짜 평강을 가지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평강하지 못한 것,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고 각성하는 자만이 주님의 이 초청에 응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볍습니까? 평안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 각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펴놓고 명단을 펴놓고 기도하고 1년 기도의 제목들을 내신 것을 펴놓고 기도하고 기도해요. 이미 벌써 반주만 다 응답 받았더라고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기도의 제목 낸 것 중에요. 그런데 한 집도 바라보면 평안한 집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 평안해 보이잖아요. 아, 저 집은 평안하고 잘 되고 괜찮다. 근데 그분들도요, 목사한테 기도의 제목을 내거나 기도해 주세요 하거나, 내가 아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널려 있고 산적해 있는 사람. 여러분, 목사가 보면 평안해 보이시죠? 아니, 끝까지 다리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평안해 보이시잖아요. 그래도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거워요. 구약에서 주님이 초청을 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뭡니까? 기쁨입니다. 젖, 만족, 배부름과 만족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돈 없어도 괜찮고 값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내 인생의 무거움 때문에 목마른, 내 인생이 정말로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을 가진 자들이 나가서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수고하고 무겁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이 없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십시오.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명확하게 돌아보면 내가 살아가는 짐이 무겁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너무 사는 것이 수고롭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내면서부터 주시는 쉼과 평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한다면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오는 자가 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주님께로. 우리 쉼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 때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지. 집에 가면 사랑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마음이 조금 쉬죠, 쉬어. 때로는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좀 덜 하는데 몸이 정말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때는 어디로 가요? 찜질방 간다고. 한국인들은 찜질방 가서 땀을 쫙 빼면 돼.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이 하도 찜질을 잘해가지고요, 주님께서 지옥의 온도를 조금 높이셨대. 한국인들이 지옥 보내놨더니 시원하다 이런다고 조금 더 높여놓으셨대. 찜질방 가면 육체의 피로를 잠깐 쉴 수 있어. 지친 몸과 마음이 약간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평강입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벗겨졌습니까? 인생의 수고 벗겨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고달파서 저는요, 나쁜 놈이었어요. 청년 때 술도 먹어봤어요. 술을 먹으면, 술을 먹을 때는 괴로운 고통 싹 잊어버려요. 아침에 깨고 날 때 머리만 칭탕 아프지 내 인생의 수고와 짐은 하나도 안 벗어졌더라고. 지금도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잠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디서도 벗길 수 없이 오직 주께 가야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짐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된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벗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나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고 환경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쉼의 열쇠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고
수고롭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는 누구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나랑 한 몸인 나의 배우자가 나의 동반자요, 내게 인생에 큰 힘을 줬어요. 항상 고마워요. 그런데 진짜로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내게 안 지어졌을 때 대신 짐을 져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못 져줍니다. 내 인생에 진짜로 수고로움이 있고 진짜로 고통스러울 때 내 고통을 대신 져줄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못합니다. 내 몸으로 난 자식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해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모든 수고와 짐을 대신 져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항상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 오직 주님만 그래요. 저는요, 처음에 목사가 돼서 철없는 30대 중반의 목사가 뭐를 하겠어요? 너무 짐이 무거웠어요, 사실. 그러다가 개척을 했죠. 모르는 거는 많죠. 개척교회 하니까 거친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죠. 산에 툭 하면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손 들고 기도했어요. 전부 여지없어서.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제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제 짐을 벗겨 주시고 저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과 힘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이 무겁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고 한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주님께 가면 다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 2단계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아멘.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로 갔어요. 주님께로 가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뭘까요? 시고스. 멍에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은 멍에를 아실 거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멍에가 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긴장해. 누구한테 물어볼까? 다들 눈을 이렇게 내가 가르쳐 줄게. 멍에는 소가 짐을 끌거나 아니면은 쟁기를 끌어야 되잖아. 그러면 끈을 매야 되는데 등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끈을 몸에다 매 가지고 뒤로 끈을 다는 거야. 여기다가 어깨에다가 얹는 게 멍에야. 여기에 모든 무게가 다 걸려. 그래서 그거 쉬고서 멍에거든. 근데 이 멍에는 인생에 있어서 내 무거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끌어고 수고해야 될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멍에, 주님이 여기에 올라가 계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 주님의 나라, 주를 따르는 길, 이런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멍에예요. 이 멍에를 메고 이제 주님의 방식대로 가서 배우는데, 이 배우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 철학을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사를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변증학을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야. 뭐를 공부하라고요? 주님의 성품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에게 부딪히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속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이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사실 주님은 인격적으로 독립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이 대신 진 십자가요. 베드로가 거꾸로 지고 간 십자가도 주님이 대신 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 뜻을 따르기에 그 속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 섞인 땀이 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 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 끝난 뒤에 됐다, 이제 가자. 아버지의 뜻이 그에게 더 이상 거치지 아니하는 온유한 마음 가지고 전혀 두려움이나 괴로움 없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순종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 앞에 배움이에요.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나라 삶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 멍에 일진데, 그것을 배웠더니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무겁고 수고로운 거 다 벗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평강의 세계에 들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뭘 배워야 합니까? 온유를 배우지 못하면, 주님의 뜻이 항상 내 속에서 거슬리고 싸우고 있다면 나는 괴로운 자입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교만 때문에 모든 것에 부딪히고 모든 것에 걸리고 모든 것에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보다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세상 가운데서 뭘 배웠는가 하면 허영과 다툼을 배웠어요. 허영은 뭔가 하면 헛된 영광이에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빙고로 삼아서 우리는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폼나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빈 영광, 없는 영광, 헛된 영광이에요. 다툼은 뭡니까? 경쟁입니다. 경쟁.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요,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저는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대원 들어가기로 하고 몇 달을 공부해서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자신 있다고 그래서 공부를 뭐 이것저것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험 보는 공부는 따로 있었는데 그거 모르고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나는 성경하고 영어는 자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어. 그래가지고 어이 해가지고 나중에 입학 성적을 알아보니까 철학하고 논문이 40몇 점이더라고. 근데 영어하고 성경은 90몇 점을 맞아서 다행히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영어는 좀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동기 중에 영어로 전문서적을 몇 권 쓴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니, 전문서적을 자기 영어로 집필한 여러 권을 쓰신 분이 계셔. 그분하고 나하고 영어 실력은 상대가 안 되지. 무슨 경쟁이 되겠어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끝도 없는 경쟁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힘을 줄 것처럼, 보고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그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응하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 마음, 이것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아들이라도 말로 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순종을 배웠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평안이 옵니다. 온유하면 힘을 얻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이 힘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합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힘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이것을 누리다가 영원한 성도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샬롬. 샬롬 하는데 우리 서정희 권사님은 항상 저보고 살롬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살롬입니다. 죽을 놈 아니고 샬롬. 예, 좋습니다. 예. 주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기도하겠습니다.